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라를 잃고 2000년이 지난 민족이 다시 독립국가를 세운 경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후에 정확히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2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구 900만 명, 남한 면적의 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매일 뉴스에 이스라엘 소식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당신의 종말론적 시계를 걸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 시간이 차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방인 구원의 시대는 완성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예언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7가지를 아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10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댓글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론적 구원 계획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우둔함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나요?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대체신학, 교체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2000년 동안 메시아를 보지 못했을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이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니라.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분명히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족이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결국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입니다.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한 랍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65세의 아브라함 골드스타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토라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유대인들이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로마서 11장이 생각났습니다. 우둔함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닌 유대인, 즉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35만 명이 넘습니다. 1967년에는 겨우 2,000명이었습니다. 50년 만에 175배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내에서는 3만 명이 넘는 메시아닌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서서히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버려진 민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우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우둔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수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완전히 가득 찬, 더 이상 빈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 구원의 숫자가 정확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가 차는 순간 이방인 시대는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이방인 충만한 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차면 그때 끝이 옵니다. 어떤 끝입니까? 이방인 구원 시대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시대의 시작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00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약 5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4%였습니다. 2020년에는 약 25억 명입니다. 인구 비율로는 약 32%입니다. 비율은 비슷하지만 숫자는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된 민족의 숫자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1만 7천 개의 인종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1900년에는 이 중 약 3천 개 그룹에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1만 2천 개 그룹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남은 미전도 종족은 약 7천 개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2000년대 이후 복음 전파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SNS,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께서 2015년에 아프리카 차드의 한 부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부족은 총 850명 정도 되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문자가 없는 구슬 언어만 사용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부족의 언어를 3년 동안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이야기들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셨습니다. 2018년 어느 날 부족 전체가 모여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그날 12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년 후인 2020년 그 부족의 절반이 넘는 5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인근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850명의 작은 부족. 그들도 충만한 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세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이 바로 충만한 수입니다. 그 수가 거의 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세고 계시고 그 수가 차는 순간을 아십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7,000개 미전도 종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저도 이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유대인 개개인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선택과 거부가 있겠지만 민족적으로는 대규모 회개와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지 않지만 전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단. 그 찌른 바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을 바라보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사는 다니엘 스타인이라는 35세 유대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고 군 복무를 마친 후 하이테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 우리의 죄를 위해 상처받은 자. 다니엘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랍비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탐구했고 마침내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 1월 15일 다니엘은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드디어 내가 평생 찾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슈아,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텔아비브의 한 메시아닉 공동체에서 젊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메시아닉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깨어남이 더욱 강력하게 확산되게 하소서.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그 위대한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통곡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흥의 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품고 네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여지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전 세계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당했을 때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화목이 되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는 어떻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에스겔 37장을 봐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들,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2000년 동안 흩어지고 박해받고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것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생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2022년에 만난 한국의 한 중보기도 사역자가 계십니다. 김미숙 전도사님이십니다. 58세이시고 서울에 사십니다. 김 전도사님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2020년 김 전도사님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 엄청난 빛이 비추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김 전도사님은 그날부터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중보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중보자들이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역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소서. 저도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한 부흥의 날을 목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5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것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택하셨을 때 그것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만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해도 메시아를 거부해도 흩어져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조건 없는 언약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겠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로마에 의해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492년 스페인에서 유대인 대추방이 있었습니다.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터키 등지로 흩어졌고 거기서 다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1881년부터 1920년까지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유대인 대학살인 포그롬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미국과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끝났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홀로코스트가 끝난 지 겨우 3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선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에 만난 한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계십니다. 에바 슐츠라는 92세 할머니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시는 분입니다. 에바 할머니는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당시 14세였습니다. 부모님과 두 동생은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에바는 노동에 투입되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수용소를 해방시켰을 때 에바의 몸무게는 28kg이었습니다.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에바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려두시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라디오로 이스라엘 독립 소식을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바 할머니는 1949년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4명의 자녀를 낳고 12명의 손주와 18명의 증손주를 두었습니다. 에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히틀러는 우리를 멸절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삶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찬양합니다. 홀로코스트의 잿더미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2000년의 흩어짐 후에도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신실하심이 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6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6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증명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박해한 나라들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10가지 재앙을 받았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망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는 그 후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70년도 되지 않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은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했고 476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1945년 나치 독일은 완전히 패망했고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련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습니다. 1991년 소련은 해체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도운 나라들을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도왔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는 당시 최강국이 되었고 고레스는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국은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했습니다. 그 시기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가장 먼저 승인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국입니다. 미국은 20세기 내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도운 개인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 사업가였지만 1200명의 유대인을 홀로코스트에서 구했습니다. 쉰들러는 전 재산을 다 썼지만 전쟁 후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리브 산에 묻히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유일한 비유대인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코리텐 붐은 네덜란드의 평범한 시계공 가족이었지만 800명의 유대인을 숨겨주고 도왔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 끌려가 고생했지만 살아남았고 전쟁 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녀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틀러는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탈린은 유대인 박해를 주도했고 뇌졸중으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다가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한국의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장로님이십니다. 71세이십니다. 박 장로님은 1990년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 위기에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박 장로님은 기도하던 중 이스라엘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도 위급한데 무슨 돈으로 이스라엘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박 장로님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비상금 3천만 원을 이스라엘 구제단체에 헌금했습니다. 사모님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로님은 창세기 12장 3절을 붙잡았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끊었던 일본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5억 원 규모의 주문이었습니다.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 박 장로님은 매년 이스라엘을 위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지금 박 장로님의 회사는 연 매출 3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이 역사를 통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제 가정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품고 마지막 7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엄중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 이것은 진리를 거부한 모든 자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이것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최종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심판을 받습니까? 첫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한 자들입니다. 요엘 3장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거기에서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새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현실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바로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갈 곳입니다. 제가 2015년에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철수 씨였습니다. 당시 54세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녔을 뿐입니다. 40대가 되면서 교회도 끊었습니다. 2014년 12월 이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이 8분 동안 멈췄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 씨는 그 8분 동안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어둠,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절망적인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이 그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빛이 나타났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씨는 그날부터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제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농담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나는 그곳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은 실제하고 심판은 확실하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를 분별하고 거부하게 하시며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두려운 진리와 동시에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통합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가 있으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부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7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날 그들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부르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마른 뼈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돌아오는 것은 살이 오르는 것이며 곧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여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가정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대로 저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게 하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확신하며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분별하고 거부하게 하시며 짐승의 표를 결코 받지 않게 하소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제가 포함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위대한 부흥을 목격하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므로 저를 향한 주님의 선택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날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우둔함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가 있습니다. 셋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회복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섯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일곱째,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7가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유대인의 귀환, 메시아닉 유대인의 급증,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7가지 진리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여러분이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